제가 박물관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화려한 드레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든 것은 철사랑 빗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드레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시물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기성품 옷과는 다르게 하나하나 일일이 전부 다 손으로 다 작업을 해서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었는데 참 예쁜 작품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작품이고, 그래서 이 박물관에 가서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작품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이 작가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만큼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참 막다른 길에 자주 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했지만 참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렸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거부하고 아기스 왕에게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위기,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답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한 수를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윗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발거든 떠나라 라는 아기스 왕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이 끝나고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한 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일찍 일어나서 다시 찾기 전에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위기를 피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참 다윗을 보면 우리의 삶보다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위기의 상황을 많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돌아간 곳에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살았다, 어떤 어려움도 없이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라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블레셋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성읍이 다 부서져 있는 겁니다. 적들이, 아말렉이 침투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원래 성읍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기스 왕이 모두 함께 참전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이 다 동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침투해 들어오고 이 아말렉 족속들이 성읍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아내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당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노동력이고, 그리고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가 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순식간에 재산도 없어졌죠. 자녀도 없어졌죠. 그리고 또 아내도 없어졌죠. 이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잿더미로 변한 성읍을 보면서, 그리고 이 자녀들이고 뭐 아내들이고 다 없으니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슬픈 상황 속에서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면 가족들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막상 돌아와 보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간다 한들 그 이미 도망간 지 오래된 그 사람들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황당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 왕이 쫓아오는 가운데서 광야에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그래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 와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 시글락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 왕이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해야 한다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했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 아말렉에게 다 약탈을 당하고, 함께 했던 그 고난의 시기를 함께 있던 아내와 자녀들, 자신들의 가축들 다 잃어버리고 성읍은 다 불타버린 바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이 전쟁에 나섰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슬퍼서 울다가, 너무 울어서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다가 원망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은 다윗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했던,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망할 그 대상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고 남 탓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지금까지 이 위기와 어려움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탓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내들이 다 지금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다윗도 살아갈 곳을, 터전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말씀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위급했겠습니까? 다급하다는 표현이 묶였다, 단단히 조여있다, 그리고 결박당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주 극심한 압박을 당하고 있고 숨이 막히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에, 과거에 다윗이 이 블레셋에 온 그 이후에, 블레셋에 망명한 이후에 보면 다윗이 선택하고 미리 앞장서서 나갔지만, 이제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자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이 블레셋에서 이 아기스 왕에게서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다윗은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다시 내게 되었다.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거기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용기는 바깥에서, 외부에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스스로에게서 용기가 올라왔다라는 표현인데,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내면에서부터 용기를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정말 지금 숨막히는 위기의 상황,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죽이려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숨막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입니다. 그때에 내 내면 가운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담대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 이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숨막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시키는 이유는 바로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니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윗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빨리 앞에 있는 일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나아가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그 일을 만나게 되면 조급해지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 급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지만 가장 급한 일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면, 바쁘면, 힘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바쁘고 힘들 때에, 내 일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시간이 없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에봇을 통하여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드시 찾을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쫓아가면 따라갈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 가장 급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아말렉을 따라잡을 수 있다. 도로 모든 것을 다 찾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윗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쫓아가게 됩니다. 필살의 추격을 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을 쫓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600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 전쟁에 나갔던 다시 돌아온 이 600명이 열심히 쫓아갔는데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한 200명 정도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명들은 거기에 놔두고 나머지 400명이 열심히 이 아말렉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쫓아가다가 보니까 들판에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 얼마나 급합니까? 이 사람을 상관하지 않고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야 되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버려진 그 애굽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말렉과 함께 자신들의 성읍을 침략했던 사람인데 가다가 병들어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고 그렇게 온 그 애굽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어디쯤 가게 되었는지를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을 살려준 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보존해주면 그리고 나를 아말렉 사람에게 넘기지 않는다고 약속해 준다면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 애굽 사람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과 함께 어디까지 갔는지 알게 되니까 나머지 400명이 쫓아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아말렉 군대는 난리가 났습니다. 잔치를 하고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약탈한 것에 대해서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벽까지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니까 마음을 푹 놓고 있던 아말렉 사람들 다 취해서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을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그러니까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을 노려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아말렉의 그 군대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치니까 거기 있는 무방비 상태로 다 당할 수밖에 없고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을 제외하면 모든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하게 됩니다. 당연히 빼앗겼던 가축들, 빼앗겼던 재산들, 그리고 빼앗겼던 자녀와 그리고 모든 아내들을 다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찾으리라고 한 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밑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모든 것을 도로 찾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무것도 잃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모든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약탈했던 모든 재산을 다 찾아서 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낙오되었던, 부솔 시내에서 낙오되었던 2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열심히 싸웠던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다 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찾은 것 중에서 자녀와 아내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누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가진 전리품은 그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께 지쳐서 못 갔던 200명에게는 굳이 재산 돌려줘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 당시의 문화에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 싸웠던 400명만 가져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이지 너희가 잘 싸워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찾게 된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열심히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이니 너희가 이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함께 싸우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다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이 200명에게 똑같이 자기의 재산들과 이것을 다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쟁에 참여했든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든지 간에 이것을 다 함께 나누는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모든 나라의 규례가 모든 나라의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의 통치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통치하게 되었다. 이런 다윗의 왕다운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바로 다윗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다윗의 모습, 다윗이 하는 이 모든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1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정해놓고 모두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포도원에서 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 오전 9시부터 와서 일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오에 12시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쯤에 온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 이제 마칠 때가 다 되었는데 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품삯을 받을 때가 되니까 주인이 전부 다 똑같이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1데나리온은 정직하게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나는 일찍 왔고 저 사람은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왜 저런 사람들과 똑같이 줍니까? 라고 했을 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오전에 일했든지 저녁에 일했든지 얼마 일하지 않았더라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고 내가 주는 이 품삯이니까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 주인이 차등해서 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바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권한입니다. 일찍부터 성실하게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나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연로한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단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늦게 온 사람이든 일찍 온 사람이든 열심히 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에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권한대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네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모든 사람을 되찾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과정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고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